여러분, 이 헐크가 화가 나면 다른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막 와이셔츠, 바지 이런 게 다 찢어지는 거죠. 근육이 울긋불긋한 완전히 괴물이 되는 거죠. 분노를 억제 못하고 다 때려 부수고 그냥 그 화를 표현하는 거죠. 이 분노하는 이 헐크가 다행히 나쁜 사람들을 혼냅니다. 나쁜 사람들을 그냥 집어 던지고 자동차를 그냥 집어 던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성난 헐크가 착한 사람을 때려잡고 선량한 사람을 집어 던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헐크라는 존재, 그러니까 원래 착하고 얌전했던 사람이 고통을 당하거나 화가 나면 순식간에 변해버리는 이 헐크. 이 헐크가 여러분 2000년 전에 존재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2의 인격을 가진 이 헐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헐크로 변신하기 전에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오늘 본문 7절 8절을 여러분 보시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입고 있던 옷을 벗어가지고 땅에 쫙 까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잘라가지고 나뭇가지를 그 오시는 길에 뿌려놓는 겁니다. 왕의 귀환을 맞이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까지 멈춘 게 아니고 본문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기의 입고 있던 옷을 까는 것뿐만 아니라 깊은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목소리를 통해서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오시는 그 예수님을 진심을 다해서 환영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호산나 찬송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찬송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나 2000년 그들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데 문제는 이 모습이 여러분 헐크로 변신하기 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며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던 이 착하고 선량했던 이 무리들, 똑같은 이 무리들이 언제 헐크로 변하느냐? 누가복음 23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보시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할 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그처럼 환영하고 입고 있던 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깔아서 호산나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고소하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백성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선동하는 자다. 이렇게 법정에 세우게 된 겁니다. 화난 군중들의 고소 때문에 예수를 신문하긴 했지만 예수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일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야, 니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죽을 만한 그런 일을 행한 것이 없다. 이렇게 빌라도가 그 군중들에게 회유를 하려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이 회유하는 말에 군중들이 이제 헐크로 변하기 시작을 하는데 누가복음 23장 18절로 2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예수님한테는 죄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죄를 발견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화가 난 제대로 헐크처럼 변신한 이 군중들은 바라바라는 살인을 저지르고 테러를 일삼는 죄인은 놓아주되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여러분 이 군중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 빌라도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좀 예수를 죄가 없으니까 놓아주려고 했지만 이 성난 군중들의 그 분노를 잠재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2절 23절에 세 번째 빌라도가 그들을 회유합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그냥 좀 때려가지고 놓을 테니까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자라고 했지만, 여러분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헐크들이 이겨버린 거예요. 헐크들이 그 빌라도의 법정을 이겨버렸고 이 헐크들의 분노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80도로 군중의 그 입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예수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환영하고 기뻐하며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하고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불과 10일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180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못 박으라, 죽여라. 10일도 지나지 않은 그 시간 동안 그들이 변심을 하고 분노하는 헐크가 되어버린 거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분노하는 헐크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머지않은 곳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분노하여 예수를 이겨버리고 교회를 이겨버리고 목회자를 이겨버리고 성도들을 이겨버리는 헐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성질대로 안 되고 내 기분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경험대로 안 되면 할렐루야 호산나 찬송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 못 박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예수고 개의치 않는 거예요. 기쁨의 장소요 찬송의 장소가 성난 헐크들의 집이 되기도 하는 거죠. 성난 헐크들. 여러분 그 성난 헐크가 우리 안에도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호산나 할 때는 정말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순식간에 여러분 우리도 돌변할 수 있는 성난 분노하는 헐크가 우리 안에 잠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호산나 찬송하고 기뻐하며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들어가면 분노하는 헐크로 우리가 변신해버린다는 거예요. 수많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성도들을 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목회자를 믿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이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2시간 남짓 교회 와서는 호산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는데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내 감정대로 안 흘러가면 우리는 헐크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 상대가 누구든지 관계없는 거예요. 그 상대가 예수든 하나님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친구든 직장의 동료든 안 가린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한 입에서 저주와 찬송이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독사가 그렇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독이 그 안에 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겨 먹으려는 헐크가 우리 안에 존재하는 거죠. 예수도 이겨버리고 하나님도 이겨버리고 남편, 아내, 친구, 자식, 부모 다 이겨버리는 그런 헐크가 우리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분노하는 헐크만 우리 안에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헐크가 어떤 헐크냐면 무관심의 헐크라는 겁니다. 무관심의 헐크. 이 헐크들은 어떤 헐크들이냐? 누가복음 19장 39절 40절 말씀을 우리 보시면 지금 할렐루야 호산나 오시는 그 예수를 찬송하고 환영하던 그 무리들이 찬송하면서 막 목소리를 내서 호산나 하니까 39절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무관심의 헐크들은 어떤 헐크들이냐면 찬송하고 호산나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호산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냐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무관심의 헐크는 어떤 헐크들이냐면 일주일에 예배하는 그 교회 나오는 그 시간 외에 일상의 삶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의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 호산나 할렐루야 없다라는 거예요. 좀 잠잠하게 그냥 예수 잠깐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예수 소리 들었으면 내 일상의 삶에서는 예수하고 전혀 관계없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무관심의 헐크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 바운더리 안에 예수가 들어오는 것 별로 달갑지 않은 겁니다. 예배와 삶이 철저하게 분리된 무관심의 헐크들. 예배가 삶이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호흡이 주께서 주신 영적인 호흡으로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데 철저하게 분리된 거예요. 교회와 삶이 분리되어 버렸어요. 하나님과 내 삶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는 나오지만 삶 속에서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호산나 내 삶 속으로 오시는 주여 호산나 인정하고 환영하며 내 삶에 예수님의 그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무관심한 겁니다.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침묵하고 교회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계획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내 삶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그런 무관심의 헐크들. 이 헐크들이 우리 안에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당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헐크로 변하십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같은 헐크로 여러분 두 얼굴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호산나 주님이 진심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삶이 호산나 되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는 그 헐크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이겨버린 그 헐크들을 여러분 잠재우고 내 안에 살아있는 그 분노의 헐크와 무관심의 헐크를 죽이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나귀 타고 들어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환영하고 외쳤던 그들은 예수가 그들에게 식민지였던 그들에게 억눌리고 자유를 잃어버렸고 억압받던 그들을
식민지로부터 해방할 해방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착각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독립을 베풀고 우리를 더 잘 살게 만들고 우리 민족을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들 그런 해방주로 오시는 예수로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착각이 여러분 생각했던 대로 예수가 흘러가지 않으니까 그들은 한순간 변신하고 변하여서 예수를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언제라도 변신할 수 있는 그런 헐크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직업, 좋은 직업 정도 소개해주는 직업 소개서 같은 소장 정도로 여기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이 땅에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잘 풀리게 만드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를 소유한 그런 존재쯤으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집과 더 좋은 자동차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장밋빛 인생을 약속하게 하는 그런 존재쯤으로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안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좀 안 되고 여러분이 가난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잘 안 풀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언제라도 여러분 우리는 분노할 수 있는 거죠. 예수를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분노한 헐크로 우리는 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에 되어서 예배하고 이 구원의 문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천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구원을 얻게 할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신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로 가나 천국만 가면 된다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이 여러분에게 확실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우리는 무관심의 헐크가 되든 분노하는 헐크가 되든 이중적인 헐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2절 보시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또 이 구원받는 문제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여러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전 인격을 통해 인정하시고 그를 인격적으로 모십시오. 그 예수님이 영접한 우리를 다스리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분노의 헐크와 이 무관심의 헐크를 예수께서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헐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방법 바로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 첫 시간에 들어가서 제가 배운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아는 내가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가 있고 다른 사람도 알지 못하는 내가 있다. 이걸 우리 심리학 첫 시간에 배웠어요. 심리학 안에서 나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나와 대면하고 나를 아는 것이 되어야
다른 사람들, 내담자가 누구인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가를 아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호산나 찬송하고 할렐루야 찬송하다가도 뒤돌아서면 예수와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배 현장에 나와서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지만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트랜스포머처럼 예수와 전혀 무관한 내 유익, 내 이익, 나의 어떤 즐거움, 나의 이 에고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변죽이 죽을 듯하는, 오늘 이랬다 내일 저러는, 오늘 할렐루야 하다가 내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저 변죽이 끓는 변심하는 저들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군중이 막 모이면 도취되잖아요. 우리 뭐 잡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와,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나를 환영하면서 이렇게 일어났어? 됐다, 이제는 뭔 좀 해볼 만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의 속성을 모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찬송하며 옷을 벗고 난리가 난 그 사람들을 뒤로 하시고 12 제자만 데리시고 성을 빠져나가신 거예요. 10일도 지나지 않아서 나를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침뱉고 나를 모욕할 저 사람들을 모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존재. 내 생각대로 되어야 그게 하나님이야. 내 필요를 채워줘야 그게 하나님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뭐 했습니까? 내 필요할 때 내 필요대로 왜 일하지 않습니까? 라고 나름의 우상을 만들 수 있는 존재들이 우리라는 것.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우상을 만듭니다.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어요. 예수라면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지. 내 나름대로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 적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수치당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상천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신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만들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어리석고 무식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 자신을 내가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알지 못하면 언제라도 우리는 분노하여서 사람들과 싸우고 교회와 싸우고 목회자들과 싸우고 성도들과 싸우고 싸우는 인생, 싸우는 분노한 헐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알지 못하면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하나님의 일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 땅에 펼쳐지는 일에 철저하게 무관심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는 너무나 발도 빠르고 생각도 빠른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심한 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아는데 너무나 어려움이 있죠. 자기를 알고 자기를 이해하는 일에 우리가 너무 게으르고 또 안일한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으로서 죽음과 구원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이 호흡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를 깨닫고 우리 자신을 깨닫고 인정하고 이해하여서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그 분노하는 헐크와 무관심의 헐크를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일하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변해야죠. 교회를 다니고 뭐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예수님을 닮은 방향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도 여전히 분노하는 헐크가 나오고 무관심한 헐크가 나오고 이 헐크들이 마치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 그렇게 변했어야 우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 헐크 두 가지 모습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어떨 때는 분노의 헐크가, 어떨 때는 무관심의 헐크가, 때로는 이 둘이 싸우기도 하고. 그럼 언제까지 이 싸움을 보고 계실 겁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겨버렸던 그 분노한 헐크들, 그리고 무관심한 헐크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분노의 헐크와 무관심의 헐크가 이기도록 예수님도 이기고 하나님도 이기고 교회도 이기게끔 여러분 놔두시겠습니까? 나도 어쩌지 못하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어쩌지 못하는 여러분 속에 잠자고 있는 괴물 헐크가 여러분 대신해서 일하도록 여러분 놔두시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성경에 다 성령께서 기록해 주신 이유는 그 성령의 사건들, 역사의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호산나 맞이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게끔 하는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내 삶에서 예수가 누구인가, 그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분명해지고 그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 연약한 자신, 무관심한 자신, 언제라도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따라갈 수 있는 내 자신, 그래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내 자신, 아버지 앞에 통곡하며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신임을 여러분 깨달아야 예수를 이겼던 그 헐크를 잠재우고 진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하시고 여러분을 바로 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분노의 헐크와 무관심의 헐크를 다 이기시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